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이 요나서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외쳤어요. 다시 말해 해외 선지자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훔은 니느웨에서 가가지고 직접 외친 것은 아니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훔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훔 선지자는 끊임없이 아수르에 대한 것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BC 721년 또는 22년, 이제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BC 72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는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대략 한 6년 정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6년 정도 됐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714년에 유다를 다시 침략을 하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와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는데 아수르는 엄청난 대제국이잖아요. 이거는 힘으로도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네립의 비문에는 유다 성읍을 46개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라기스까지 당시 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대략 20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엄청난 힘듦이었어요. 당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을 의존하는, 그리고 스스로 어떤 독립이 자주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히스기야 왕은 듣지 않고 있고 들리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가지고 46개 성읍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정말 힘들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성벽을 다 둘러싸고 딱 안에서 집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샘도 파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의 그 상황 속에 이사야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어디냐면 이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엄청 강성했고 대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라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그 권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지금 현재 니느웨 땅에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의 그때 당시 쳐들어왔던 랍사게 장군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려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에도 속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현재 아수르의 대제국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 전술로도, 그때 당시에는 군사력, 그러면 군사력은 신무기, 미사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가 군사력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 가운데 숙련된 말을 타는 기마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사력, 그러면 무기도 무기지만 사람의 숫자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를 온통 문을 닫아 놓고 이제 죽기 아니면 깜으로 치기니까 버티고 또 견디는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당시 와가지고 그때 왔던 장군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건진 거라는 것을 믿지 말라,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듣기에 이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니느웨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루려고 했었는데 풍문에 의해서 지금 다시금 아수르로 돌아가 가지고 예비하는 중에, 자기 신전에 들어가고 예비하는 중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리고 거기에 남겨졌던 18만 5천 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버렸는데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해가지고 다 끝나버려요. 군사력이라고 하면 강력한 건데, 당시는 숫자가 군사력인데 그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지금의 이 시점이, 지금 나훔서가 기록되는 시점이 663년경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노아몬. 이 노아몬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집트고 그때 당시 애굽이죠. 애굽 안에 들어있었던 큰 도시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몬인데, 이 도시가 아수르 에살 핫돈 및 그 아들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이 철저하게 짓밟혀요. 그 장면이 663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훔서가 기록된 것은 노아몬의 사건이 이후일 것이다, 그 사건이 지난 다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663년에서 지금 현재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시점이 609년이거든요. 그 사이의 어간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 아수르는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공격해가지고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사건 이후로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후에 아수르는 지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새로 신흥 제국이 등장하는데,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 이 사람의 그 연합군이 동원해 가지고 그 아수르의 잔당을 완벽하게 쳐버립니다. 612년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하고 거기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거기에 잔존세력이 남아있을 때 609년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지금 현재 오늘 나훔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훔서는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잔혹함, 또 교만함, 압제와 불의, 폭력, 우상 숭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그 니느웨 땅에 믿지 않는 그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을 입히셔 가지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파괴적인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이 신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우상에게 여전히 잡혀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 우상을 토대로 한 하나의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치시려고 하는 계획을 나훔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6절에서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길이 회오리 바람이고 광풍인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광풍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진노하는 모습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 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뭘로 봤냐면 사울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대적했던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울 봤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었고 없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을 지켜줬던 그 이유는 그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작고 연약하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일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 교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대부분 오늘날 그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빌립 집사가 광야에 넷이, 우리가 알아주는 그런 넷이 결코 알아주는 넷이가 아니에요. 조금 무시하는 듯한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넷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빌립 집사를 보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지는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을 해야 되겠죠. 바른 정신에서 신앙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수렁에 빠져놓고 야 정말 한 끗 차이로 수렁에 빠졌네, 안 빠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면 거기 안 빠졌을 텐데, 내가 몰랐다면 알았다면 빠지지 않았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그 무시하는 대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는 모든 작은 사람들, 무시할 수 있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산다라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막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엄청난 니누의 대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손이 다가왔어요.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그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기서 악인이 제거됐는데, 진멸되고 제거됐는데 아직 여전히 상황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현재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너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줄 거야. 너의 허리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후손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보셨어요. 현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도 25년 동안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실수해가지고 하가리를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구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 일대의 그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의 요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신앙은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은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바울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도 이겨내지 못해요. 죽음도 바울은 그 결단을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 왜 연약함이 찾아올까?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믿음의 그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또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멈춰지는 게 뭐예요? 생활의 일신상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화평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앞에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더 이상 악인이 앞장서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삶을 살려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은 지금 현재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넘어질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그래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 줄 알지, 이런단 말이에요. 죽어봐야 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이 한단가? 이거 안 믿어지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사게 장군은 그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히스기야 왕을 대면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의 손 앞에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무지하게 건드려요. 아수르가 그 지면에서 없어지고 나훔선을 통해서 그 멸망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력한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져 가는데 대략 50년에서 60년 사이 안에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이 생성돼요. 성경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유와 타당성을 계속 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유와 타당성을 주고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유와 타당성을 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 가운데 화평,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고 내 안에 삶의 기쁨이 되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살롬. 예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믿음의 백성이 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위압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그 엄청난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세대 속에서 그 평강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